저는 오늘 이사야서 28장 7절에 13절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기고 믿음으로 나간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이게 거부요, 거부. 듣기 싫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부하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의 음성 좀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좀 받아들이기 원하고 주의 능력과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사야가 어디를 향해서요?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요. 죄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해서 경계할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당시 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줘야 될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신 상황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술에 취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기도할 때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들의 의무와 본이 되어야 되는 그들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깨어 있어야 될 그때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술에 취한 그들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환상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분에 관심도 없고요. 오히려 술 취하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오히려 취해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포와 잘못된 결정은 사회와 나라 그 전체에 대해서 더럽고 혼란을 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8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거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독주는 뭐냐면 편습니다. 우리까지 얘기하면 술을 막 섞어 먹은 거예요. 더 취하려고. 그러다 보니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거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뭐했다고요? 실수하나니. 그러니까 올바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냥 완전히 술에 취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력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모든 상에는 토할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에 더럽고 굉장히 지저분한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안에서 경고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경계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합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멸망했거든요. 그 멸망한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았거니와 남유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요, 이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그들과 극히 다를 바가 없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이사야의 말에서 조롱할 만합니다. 술 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너가 지금 말하는 말을 오히려 우리한테 하지 말아라. 젖된 어린아이들에게 가서나 하지. 나에게 왈가부가하지 말아라. 내가 배운 것이 얼마나 있는데 너가 나를 아느냐?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야.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너가 말하는 말에 있어서 너와 나의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말하고 경계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라. 오히려 그 말에 비꼬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에게요? 젖된 아이들에게 가서나 이야기해라. 애들한테 가가지고 경계하라, 교훈하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사야의 말에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하라, 교훈을 들으라는 말을 따라서 조롱합니다. 너 경계하라고? 경계하라, 경계하라.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교훈하라고? 하나님의 교훈을 하라, 교훈하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 비꼬듯이 하는 것에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회개하라 하면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저 옆에 있는 사람들 당신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 하면 그 회개하는 메시지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꼬듯이 말하는 대목입니다.
너나 잘하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사야의 말씀에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이사야서 28장 9절에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은 떠난 자들에게 가려는가? 졌던 애기들한테 가서나 해라. 그들이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까 너는 그들에서 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는 율법을 알아. 하나님 말씀 알아. 우리에게 무슨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저기 가서 해라. 경계하라 경계하라 말은 저기 가서 하고 교훈하라 교훈하라 말은 저기서 해라. 그러면서 이것을 따라하면서 뭐합니까? 조롱하고 비난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제사장과 선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가 막혀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어린아이들 말과 같다 이사야를 비난하면서 두서없이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해서 이사야가 한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조롱하는 얘기예요. 이제 본문의 얘기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계속 좀 볼게요. 너희 말은 들었던 말이야. 저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저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와서 말이나 해.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 알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사야를 무시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걸 말씀하냐?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가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괴로웠던 것만큼 어떻게 하냐? 그들도 수치와 조롱과 괴로움을 당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유다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방이 그들을 멈출 것이고 이방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이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듣게 되느냐? 역으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알아듣지 못한 이방의 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메시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의 말과 너희의 모든 것들이 어디로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말을 통하여 오히려 이방인들은 떠드는 말로 오히려 무시했던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은 조롱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 이사야서 28장 11절에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좀 이사야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리고 평안하고 안식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에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이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바른 길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들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이며 이방인처럼 그들은 이사야를 무시했던 것은 무시당할 것이며 이사야가 받은 수치, 조롱, 두려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떠드는 정복자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대목이에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탐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곤비한 자에게 뭘 주라? 안식을 주라.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는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 제사를 못 드려요. 나라가 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겼던 선지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했던 조롱과 그런 비난이 오히려 고스란히 그들에게 덮쳐질 것이고 그들은 도망간다 할지라도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 나라 하나님 안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죄 없다 하심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자, 선지자, 제사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거부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들이 거부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무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인자와 사랑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인재가 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그 왕권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들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들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영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는 틀립니다. 남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 주사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나라와는 틀립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도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타협이 그들에게 오게 됐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난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길 원하신대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지금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징계함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과 섞이는 건 싫어하시고 타협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철없는 아이들과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 알다 보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키길 원하신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고 얘기하시면서 뭘 하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섬기느냐?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도 우상이 들어올 정도로 오히려 그들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는데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디 아픈 데 있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내가 아픈 거 같으니 어디 아픈지 의사 선생님이 아셔야죠. 오히려 말합니다. 단문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나 아픈 거 당신이 알아야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냐?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듣기 원하세요. 환자가 병에서 빨리 낫기 위해서는 의사의 말에 잘 따라야 됩니다. 약도 드셔야 되고요.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뭐라고 했냐?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대요.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면 그 병은 점점 악화되는 것이고 나중에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나라 우리가 알 겁니다. 평양은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었느냐? 얼마나 1907년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의 열풍이 불었는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외국 딴 나라도 새벽 예배하는 데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유래가 언제부터 났냐면 바로 1907년 대부운동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새벽 운동이에요. 새벽 운동은 우리가 이제 새벽에 모인 게 새벽 운동이 아니라 철야 예배를 드리다가 새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벽 예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다 보니까 동이 터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더 드리자 해가지고 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그때까지 뭐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새벽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시에 모여서 새벽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야부터 밤을 새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동이 트더라. 그리고 그것이 새벽이에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또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1907년 대부흥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얼마나 복음이 강력하게 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붙잡아주는지 모릅니다. 일단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양에 교회가 있나요? 아마 형식적인 교회만 있을걸요. 아마 다 부서졌습니다.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다고 말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냐? 성령의 불쏘시기와 성령의 충만한 동네가 평양이었어요. 근데 평양은 지금 교회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데가 아닙니다. 지금 통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데가 바로 평양이라는 나라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요?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북한의 이런 평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도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평양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평양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평양 지역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 압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우상숭배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을 만들었고 느부갓네살이 절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몰랐을까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성경은 목사님들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겁다는 그 목사님들 자체가 뭐 하기 시작하느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하느냐? 신사참배를 뭐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북한에 의해서 북쪽에서부터 북쪽 나라로부터 해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평양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라는 교회부터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많은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을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부산 지역까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부산에 있는 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38도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한국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다 어디로 내려갔느냐?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부터 뭐 하느냐? 신사참배하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 쫓겨나가서 그 반대했던 목회자와 반대했던 교회들이 부산에 진치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와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날도 듣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징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몰랐느냐? 아까 얘기했죠.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요? 거부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우상 숭배라는 얘기를 들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교회 평양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우리나라가 틀린가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많은 곳가운데 교회들이 다시 세워진 나라예요. 축복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과 동일하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쉽게 가면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서 있느냐? 오히려 불평과 원망하고 오히려 뭐 하느냐? 북한보다 더 많은 우상 숭배가 우리 상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어떻게 하냐? 교회는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거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기 싫은 거예요. 알면서도 그거를 합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쾌락 때문에, 세상 때문에 오히려 뭐 하기 시작하느냐? 그것을 썩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변형시켜 오히려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거짓된 평안함을 주는 것, 그것이 잘못된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잘못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냐? 더디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에 뭐도 없고요. 경계도 없고 교훈도 없어요.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경계도 없고 교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성경은 말하지요. 영적인 교만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주의 말씀을 듣는 눈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이미 다 안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다 알아요. 그냥 베드로 얘기하면 어부 출신이고 하나님 부르셨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3번 부인했고 뭐했고 사랑하느냐 했고 그가 성령 받아 이랬더라. 다 알아요. 벌써 결론이 나옵니다. 요나 얘기하면 그냥 얘기 다 오죠. 그냥 큰 물고기 한 마리 준비되어 있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그가 뭐합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더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시죠?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탈복에 대한 얘기구나. 벌써 다 알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하면 회개하는 얘기구나. 주님 바라보라는 얘기구나. 목사님 저 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 말할까요? 왜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왜 외우냐면 모세오경은요 예배자가 갖춰야 될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것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대단히 나아갈 바를 설명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느냐? 그 말로 들었던 것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군에 있으면 뭐 하느냐? 총조립 계속합니다. 매일 해요. 왜 매일 할까요? 전시 상황에서 빨리 조립하고 빨리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몸에 익히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회개하는 거 저 잘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잘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다 먹었을까요? 다윗이요. 다윗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간음하고 죄를 졌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아는 요나가 알지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니느웨로 갔습니까? 그리고 왜 큰 고기 뱃속에 물속에 들어가서 불순종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왜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보다 더 나을 텐데요. 성경은 말씀은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되느냐? 우리 삶한테 물려 퍼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이 내마가 돼서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러면 그 시기가 15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뭐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숱한 예언자들과 선자들을 보내셔서 뭐하냐?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뭐하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뺨을 때리고 가둬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안 괜찮거든요. 주님은 안 괜찮으세요. 그런데 괜찮다고 말해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외침에 대해서 들을 생각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수꾼은요 적들이 들어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높은 낭대에서 보고 적들이 옵니다 그러고 알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파수꾼이 알렸는데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는 파수꾼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파수꾼이 육신이 약하여서 오늘은 안 올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적들이 쳐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파수꾼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파수꾼은 오늘날 우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파수꾼이고 더 나아가서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묻을 겁니다. 제가 오래된 성도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에 전화가 와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요. 지금 저 오래된 성도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파수꾼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교구장한테도 얘기 못하겠고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겠대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 얘기하고 기도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고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날도 그랬대요. 엄마 나 기도 많이 해줘. 그러고 나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뭐 했느냐?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했대요. 그냥 주일날도 봉사하고 토요일날도 봉사하고 아들이 가끔 전화 오면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한테 그냥 얘기하려다가 말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대요. 그냥 엄마 기도해줘. 그러고 말았대요. 그래서 아들도 교회 나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아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넘겼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 했느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냥 목숨을 끊었어요. 그냥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자기가 이 얘기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교구 식구들한테는 도대체가 얘기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교구 식구들한테는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죄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싫더래요.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이셨냐고 하나님 왜 데려가셨냐고 너무 힘이 든 거 안 통하는데 누구에게는 얘기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더래요. 근데 장례는 치러지는데 나는 장례할 때도 주변에서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아들이 젊은데 이렇게 가서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막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랬대요. 그냥 사고 때문에 간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권사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권사님, 그래도 계속 기도할게요. 중보할게요. 하나님 위로하시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니 정신을 좀 차리셨어요. 그래서 얘기한 게 주님이 나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했는데 내가 그 아들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더 얘기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들고 어릴 때 주님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기도하는 거라도 좀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줬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간 예수 믿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난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또 봉사하는 단체에 있는데 거기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어려우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프면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준대요. 예전에 봉사할 때 그분은 그냥 하셨어요. 그냥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분은 어떠냐면 그렇게 봉사 안 하시고 이제는 뭐 하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게 하고 전한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안일한 신앙 상태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세우신 우리는 파수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부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말씀 몰라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해서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나 다 알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할 것인 것을 우리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큰 물고기 속에 빠질 수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눈치 보는 거,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섬기고 선포하기 원하시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변질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도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메시지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죠.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취업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곧 좋아질 것입니다.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어떤 얘기는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대안이 없는 긍정의 메시지는요. 책임지지 않은 메시지고 제일 안 좋은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응원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젊음이라는 좋은 거야. 쉬어도 돼. 쉬는 것도 필요해. 어떻게 하면 그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때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건 오히려 현실에 닥쳤을 때 오히려 큰 짐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인생에 누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좀 쉬십시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편하게 있으십시오. 얘기하면 와 목사님 우리 힘든 거 아는 것보다 편안하게 있자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수 있다면 그 말을 해도 돼요. 그냥 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을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의 말은 달콤합니다.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위로라고요. 위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도 위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우면요. 어려움에 대한 뭘 구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솔직하게 진단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부모가 돼서 하루 이틀은 좀 쉬어라. 그래 스트레스 받나 보다. 좀 풀 공부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 너 공부할 필요 없다. 다 내려놔라. 인생이 뭐 있냐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진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자녀에 대해서를 알고 그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공부하고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부모는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은 책임져주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좋아진다. 승리합니다. 우리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맞춰주는 것은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도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주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고 그냥 대안 없는 대로 좋아질 거예요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독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어려움이 넘어가면 그 시기만 넘어갈 뿐이고 늦출 뿐이지 대안이 없다면 결국 거짓 드러나고 더 큰 절망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이래요. 지금 뭐 할 때냐?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시험시험 할 때입니다. 주일만 열심히 나오면 되죠. 기도 그냥 1시간 아니 30분만 하세요. 10분만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기도해주면 제가 그러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주나요? 누가 기도해주나요? 누가 말해주나요? 누가 책임져주나요? 말씀과 신앙생활은요 개인 스스로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 있습니다. 유대에 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샬롬을 너무 남발했습니다. 판단력도 흐려졌고요. 술에 취했고요. 돈을 밝히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랑이 무너진 것도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눈치 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었으며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에 너무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 이미 이 땅에서 인정받고 영광받았으므로 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님도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라고까지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의 사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선포에는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등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으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십자가에 올라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누가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하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느냐?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질지 모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주의 종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재직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 무너지고 언제 살아날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 안다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다 알지. 네가 왜 성경을 모르겠니? 다 알지. 내 성경 가운데 너에게 주는 말씀을 알지 못하냐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자신이 그런 상황에 닥치면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방황했다고도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해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야. 기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죠. 주님 저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감사라면 도대체 내가 감사할 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상관에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